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서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을 꺾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 받는 밭이 좋은 땅,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참 좋은 날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철저히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항상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이 드리는 예배가 연락되는지 연락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무관심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드리는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지에 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리고 또 그 이름을 믿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다 받아주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모두 다 받아주시는 것은 아니고, 어떤 예배는 받아주시고 또 어떤 예배는 받아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본문으로 시대별로 본 예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과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시대별로 살펴보므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예배를 받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그 예배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을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창조 시대 때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가장 먼저 나오는 사건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 사건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가인은 악한 삶을 살았다. 또 하나, 아벨은 첫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가인은 자신의 소유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 시대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부터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 반면에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즉 의로운 삶과 가장 좋은 애물은 받으시지만 악한 삶과 흠 있는 제물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출애굽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예배드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광야 교회 생활 동안 그 목적대로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죠. 조석 번제라 합니다. 그리고 소제, 화목제, 또 속죄제, 속건제를 드렸고요.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주절, 또 속죄일, 나팔절, 초막절 이렇게 절기마다 어김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40년 내내 오직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그 많은 예배들을 다 받으셨을까요?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성막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22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 고하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거하는 자가 서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연납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숫것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납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연납되도록 하나님께 받으시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것을 드려라. 흠 있는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신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신 예배가 있는데 흠없는 예배는 받지만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예배를 받지만 흠 있는 것으로 드리게 될 때는 받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제 이것이 사실인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여소린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여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다. 아멘. 15절에 여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찌고 또 부대하고 윤택하여지자 자기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증한 것들을 쫓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드렸다고요? 마귀에게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창조 시대 때뿐만 아니라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직접 인도하셨던 광야 40년 동안에도 그들의 모든 제사가 연락된 것이 아니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 연락된 제사보다는 연락되지 않는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보다는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더 많이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분열 왕국 시대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하나님께 왕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끝으로 백성들의 요구대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인해서 그의 왕위가 폐하해지고 이어서 다윗, 솔로몬으로 왕위를 계승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 외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들었던, 그래서 백성들을 아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그렇지가 못했지요. 다윗의 행한 그런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 여인들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이방 신들을 예루살렘에서 섬길 수 있도록 산당을 다 지어 주었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셔서 솔로몬의 왕위를 폐하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이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열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이사야 1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서 소돔의 관원들 또 고모라의 백성은 남유다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고위 공직자부터 시작해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남유다 백성 모두가 불과 유황의 멸망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패역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런 남유다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청광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과연 이런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을까요?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이사야 1장 11,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은 제사의 규례대로 수송아지도 드리고 어린 양도 드리고 또 염소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그들의 무수한 재물을 기뻐하셨다, 기뻐하지 않으셨다?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걸 요구한 적이 없다고까지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은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13, 14절도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한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올라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이 드린 희생의 피,
이 희생의 피가 헛된 제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드린다고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이 헛된 제물이다. 헛된 제물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안 받는단 말입니까? 받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안식일이나 또는 정한절기에 모여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마지막 66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다. 또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고 각종 예물을 드렸으나 그것이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다. 그리고 그들이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아주 진노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드린 제사를 가증히 여기시고 받지 않으셨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남유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받지는 않으셨다. 북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아모스 5장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과 22절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바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멘.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의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신다. 자, 그들의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드린 번제나 소제나 살찐 희생이나 또 화목제 이런 것들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유다 백성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도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처럼 분열왕국 시대에도 남유다 백성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런히 드린 하나님께 정말 수없이 많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다 받지는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를 보겠습니다. 분열왕국 시대에 거듭되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가 된 후에 비로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죠. 이에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등 하나님의 절기를 하나님의 전에서 성전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말라기 1장입니다. 6절입니다. 말라기 1장 6절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남한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려야 될 제사장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멸시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육신의 아들도 아비를 공경할 줄 알고 육신의 종도 주인을 공경할 줄 아는데 내가 내 아비고 내가 내 주인인데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왜 공경하지 않느냐?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같은 하나님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조금도 뉘우침이 없죠. 회개하는 게 없어요. 도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결명열이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이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더러운 떡, 눈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의 단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총독에게 갖다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간합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세운 총독도 더러운 떡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리면 그걸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더럽혀 놓고도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자기 백성에 드리는 제사라고 해서 다 받으신 것은 아니라 무조건 받으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받으시는 제사,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 반면에 받지 않으시는 제사,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는 어땠을까요?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와 달리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히브리 10장 19,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고처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받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으며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 또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는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면요, 신약성경에서 예배에 관하여서 가장 정확하게 증거해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등장하는 수가성의 한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신약 시대에 예배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가는 길에 고난하셔서 우물가에 앉아 잠시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 물을 길러 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됐죠. 이 여인과 예수님께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 대화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과거와 현재를 다 알고 있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가장 먼저 물어본 게 예배에 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2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 20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예, 예배에 대해서 참 궁금했는데 눈앞에 계신 분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고 예배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그러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21절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23, 24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하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신령과 진정, 즉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한 삶을 드리는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설교 그리고 순교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민간에 큰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합니다. 그러자 각 회당에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변론을 하게 되는데 아무도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을 시켜서요,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리고 들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에 넘기게 됩니다. 또 공회에서도 거짓 증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모함하게 되죠. 자, 사도행전 6장 13절 14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3, 14절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자, 그들의 이 같은 거짓 증거는요,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세웠는데 그 언약 가운데 제사와 관련된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고치겠다고 이제 하셨다고 스데반이 말하는 것을 이제 들었다고 말하는 거죠. 대제사장은 그 사실 여부를 스데반에게 물어보고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사건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과 함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사도행전 7장 41절부터 4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잘못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사도행전 7장 41절부터 4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1절부터 43절입니다.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볼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배를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영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선지자 아모스의 책에 기록된 바 같이 너의 열째가 모세와 함께 광야에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제사하는 것과 같았다. 또 그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밖으로 옮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스데반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왜 이 말을 하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왜 제사장들에게 스데반을 통해서 이 말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아멘. 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자기의 길을 택하여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결국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너희가 역시나 그들처럼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과 똑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규례의 형식만 쫓아서 예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처럼 너희 제사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의 잘못된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너희 제사도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런 스데반의 책망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5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스데반의 책망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마음에 뭘 받았어요?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돌이켰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돌로 쳐서 죽게 됩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예배를 무조건 받아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이걸 가르쳐 주면 듣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마음의 찔림을 받고서도 오히려 이를 갈면서 핍박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절대로 흘려듣지 마시고 마음에 찔림이 오면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배는 자들을 찾으시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이 시대에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로마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바울 사도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곧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때 그게 영적 예배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 스데반 집사, 또 사도 바울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신 신약 시대에도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 아니라 연락되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곧 예배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시대, 출애굽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기한시대, 또 신약시대로 나누어서 성경을 살펴본 결과 시대를 무론하고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 아니라 연락되는 예배가 있는 반면에 연락되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꼭 이 말씀들을 명심하셔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순종한 삶과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를 받지 않았던